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 10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주 푸르른 그런 숲 속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흘러가는 맑은 물가 곁에 그냥 잔잔한 그 시냇물가 옆에 그 나무가 잘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 나무는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나무는 참 행복할 거예요. 거기는 물도 충분하고요. 주변에 그 나무를 헤아릴 만한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참 그곳에서 많은 자연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참 행복한 나무겠죠. 근데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참 이 나무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아무리 자신이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해도, 또 자기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정말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됩니다. 결국 그 나무는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뿌리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전혀 안 되니까 참 이 나무는 결국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환경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와 같이 그렇게 놓여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 수 없는 환경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 누가 보여줍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죠.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려 4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살게 돼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무려 40여 년간의 그러한 시간들을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힘이나 노력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매일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죠. 여러분, 인간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급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한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은혜란 기독교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은혜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한다. 그게 이제 은혜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또 영원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도움자, 우리의 조력자, 정말 우리의 인도자, 때로는 지혜자로, 또한 우리에게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좀 참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을까? 그것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 만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은혜와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 또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고, 내 삶이 막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고 또 평탄한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더 많아서, 여러분 더 많아서, 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야만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받아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받아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체하기 바쁘고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더 받아서 여러분 때로는요,
예배의 삶도 팽개치고 기도의 자리도 팽개치고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받은 것은 은혜가 사랑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좀 더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아니라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지금 남보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받은 것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해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은 것이죠. 그냥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렇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우리 살기 힘듭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요?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또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1절과 2절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는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다 라는 의미죠. 이게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백부장의 어떠한 이력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하다, 유세베스라는 하는 말인데 이 이제 원어의 뜻을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면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건하다라는 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적인 헬라 원어적인 어떤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구나. 난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신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과 또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가정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여러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약속에 관한 그러한 복을 말씀하셨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막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저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는요, 그의 믿음이 그 가정에게로,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가정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면서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잉 되어야 합니다. 자꾸 흘러가야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거죠. 고넬료에게 있는 믿음이 그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갔어요. 그 가정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온 가족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부모와 여러분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플로잉하는 은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선을 갚는 거죠. 또 어떤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도 섬겨야 하겠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 땅에서 미천한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고넬료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민족이 아닌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을 보시고 또 그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심어서 잘 거두는 것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 값진 일도 없잖아요. 보람 있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을 좀 한번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합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행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기억하실까요? 왜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갚아주시려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요? 나중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뭐 이렇게 가정에 뭐 어떠한 애경사가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부조라고 하죠. 기부한 것들을 다 써놓습니다. 예.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누구 얼마 다 써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의 애경사가 되면 쫙 찾아봅니다. 아, 이때 얼마 했지? 나도 갚아야지. 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사정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꼭 적어놓고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억하는 겁니까? 갚아주려고. 하나님 왜 기억하실까요? 필요할 때 우리에게 더 값진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그 우리가 행한 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때에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넬료처럼 사람에게도 잘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린 그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중에 이후에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바로 사도,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참으로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후반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올라가셔서 3절.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몇 시예요? 제9시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면 오늘날 오후 3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너희 집으로 모셔오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또 여러분 9절로 한번 쭉 가보세요. 이번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몇 시예요? 6시, 제6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봐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한 것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너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왜 그거 속되게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어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6시 가운데, 6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거짓되고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되고 바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36절로 43절이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6절로 43절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예요.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죠?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심판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또 39절과 40절은 그분이 행하신 최고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42절과 43절에서 고넬료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재판장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44절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최초로 고넬료와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그 성령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무엇보다 귀중한 은혜,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른 은혜, 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 자녀들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 구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뿌린 것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